이브리인들에게 1장. 오래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를 만물의 상속자로 두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영광의 광이시고 그분 실체의 형상이시며 그분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유지하시고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셨으니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영들을 자기 천사들로 삼으시고 불타는 불꽃을 자기 일꾼들로 삼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당신 왕국의 규는 공평의 규입니다. 당신은 의를 사랑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료보다도 즐거움의 기름을 당신에게 부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옛날에 당신께서 그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당신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라져도 당신은 서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 모두가 옷처럼 헤어지리니 입는 옷처럼 당신께서 그것들을 바꾸셔서 그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바로 그분이시니 당신의 횟수들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천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구원을 상속받으려는 자들을 위하여 보내어져서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아멘. 2장.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들을 더욱더 유념하여 쓸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을 통하여 말씀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경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과 여러 가지 능력과 그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당신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으며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아직도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야를 보니 그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이 그에게 씌워졌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가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그에게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만드신 분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우두머리를 고난을 통하여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신의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그분을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고 또다시 이제 저와 여호와께서 제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녀가 혈육을 함께 나누었으므로 그도 똑같이 혈육을 가지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사탄을 없애시고 평생을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하는 모든 이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이는 물론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의 은혜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에 대해 속죄하실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친히 고난을 겪고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3장. 그러므로 하늘왕국의 참여자로서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지켜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행한 것과 같으나 참으로 그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것은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모든 집은 누군가에 의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차 말해질 것들을 위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으나 마시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데 신실하셨으니 만일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오늘 그의 소리를 너희가 듣거든 너희 마음을 무리바에서처럼 뻣뻣하게 하지 말고 광야에서 마사의 날처럼 뻣뻣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였고 40년 동안 내 일을 보았다. 40년 동안 내가 그 세대를 싫어하여 그들은 마음이 치우친 백성이며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내가 말하였다. 내가 화가 나서 정녕 그들이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맹세한 것과 같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오늘이라 불리는 날이 매일 있을 때까지 서로 권면하여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뻣뻣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기만 하면 마시아의 참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의 소리를 너희가 듣거든 너희 마음을 무리바에서처럼 뻣뻣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으니 참으로 그 소리를 듣고 반역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에 의하여 미츠라임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닙니까? 누구에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까? 죄를 지어 광야의 시체로 쓰러진 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신 것입니까?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건대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4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는 약속이 남아 있으니 여러분 중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나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은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화가 나서 맹세하였으니 그들이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비록 이 일이 세상의 처음부터 있었지만 신자들은 그 안식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대하여 어느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리고 또 그들이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분께서 어떤 날을 정하시고 오랜 후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의 소리를 너희가 듣거든 너희 마음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만일 여호시아가 그들을 쉬게 하였다면 그가 그 후에 다른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안식처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로부터 쉬신 것처럼 자기 일로부터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그 안식처에 들어갑시다. 아무도 그런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합시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꿰뚫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분별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숨겨질 수 없으니 모든 것이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듭시다. 참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인애와 은혜를 받아 적시에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5장. 참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취해진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는 일을 맡았으니 예물과 속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그는 자신도 연약함에 매였기 때문에 무지한 자들과 치우친 자들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바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바쳐야 합니다. 아무도 이 존귀함을 자기 스스로 받지 못하고 아하론처럼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은 자가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시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또 다른 곳에서도 너는 말키ጼ덱의 예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날들에 그는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눈물과 함께 기도와 간구를 바쳤으며 그 경외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음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해지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키ጼ덱의 예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듣는 것이 둔해졌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지금쯤은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딱딱한 음식 대신에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참으로 젖을 먹는 자는 누구나 아직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자니 어린아이입니다. 딱딱한 음식은 완전한 자의 것입니다. 그들의 감각기관들은 훈련을 통하여 성숙하게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아멘. 6장. 그러므로 우리는 마시아의 말씀의 초보적 기초를 떠나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닦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한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출교하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땅이 자주 오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만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버림받고 곧 저주받아 결국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받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선한 일들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드린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을 잊으시는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소망의 확실한 보증을 위하여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이 게을러지지 않아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보다 더 큰 분이 아무도 없어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내가 내게 정령 복을 주어 내 자손을 정령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하여 그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끝내고 확정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이 변치 않음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이 말로써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여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은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확실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와께서는 말키제덱의 예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7장. 참으로 이 말키제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샬렘 왕은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아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1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그의 이름 말키제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으로 샬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고 삶의 마지막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조상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1조를 주었습니다. 레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직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일지라도 토라에 따라 자기 형제들인 백성에게서 11조를 받으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들 가문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고 약속받은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고 거기는 살아있음이 증명된 자가 11조를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1조를 바친 셈입니다. 이는 말키제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였을 때 이미 조상의 허리에 레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비 제사장직을 통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참으로 백성이 토라를 그렇게 받았다. 말씀된 아하론의 예를 따르지 않고 말키제덱의 예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굳이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제사장직이 바뀌었다면 토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분에 관하여 말해진 것으로서 이는 그분이 아무도 제단에서 종사한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후다 지파에서 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제사장직과 관련하여 이 지파를 말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키제덱과 같이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육신의 명령의 토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생의 능력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너는 말키제덱의 예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증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전에 있던 계명은 그 자체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토라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었지만 그는 그에게 말씀하신 분의 맹세와 함께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와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들이 죽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의 제사장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참으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로부터 떠나셔서 하늘보다 더 높게 되신 분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들을 위하여 희생제물들을 바치고 나중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들을 바친 것처럼 날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이 일을 그가 한 번에 자신을 바치셔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토라는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토라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웠습니다. 아멘. 8장. 우리가 위에서 말한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소들과 참된 성막의 일꾼이십니다. 그 성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도 무엇인가 바쳐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가 땅에 계셨다면 토라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잘 보고 그 산에서 내게 보인 모양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뛰어난 일을 받으셨으니 이는 그가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만일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흠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들이 온다.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예후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것은 내가 미즈라임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려고 그들의 손을 붙잡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런 언약. 참으로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거절하였다. 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참으로 이것은 내가 그 날들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니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들 가운데 내 토라를 주고 그들 마음에 내가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웃끼리 형제끼리 서로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첫째 것은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아멘. 9장. 그렇지만 첫째 것에도 일의 규례들과 지상 성소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성막이 있었고 그 첫째 방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열방이 있었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의 성막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금 분향당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궤 속에는 만을 담은 금 항아리와 쌍난 아하론의 지팡이와 언약판들이 있었습니다. 그 궤 위에는 영광의 크룹들이 속죄판을 그늘 지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들에 관하여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준비되었으므로 성막의 첫째 방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방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안 되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또 부지 중에 지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의 첫째 방이 서 있는 한 성소로 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 시대의 비유입니다.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쳐도 그것이 섬기는 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없고 다만 음식과 음료와 다양한 씻기는 예식 등 육신의 규례들로서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시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이 아닌 크고 완전한 성막을 거쳐서 수렴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수렴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신을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한다면 영원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흠없이 자신을 드린 마시아의 피는 얼마나 더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죽으심으로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자들을 구속하셨으니 부름받은 자들이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언약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이 따라와야 합니다. 언약은 죽음을 통하여 경고해지니 이는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모세는 토라에 있는 모든 계명을 모든 백성에게 말할 때 송아지와 수렴소의 피와 물과 진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언약의 피다. 그리고 그는 성막과 일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그처럼 피를 뿌렸습니다. 토라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해지니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렇게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참으로 마시아께서는 참된 것을 본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하늘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매년 다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여러 번 바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세상의 처음 이후로 고난을 자주 겪어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종말에 한 번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 마시아께서는 자신을 많은 사람의 속죄제물들로 바치기 위하여 단번에 바쳐졌고 두 번째는 속죄제물과 관계없이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10장 토라는 앞으로 있을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 그 일들의 형상 자체가 아니므로 매년 자신의 희생제물을 계속 바쳐도 그것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자신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바치는 일을 그쳤으며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가 해마다 죄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수소들과 숫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없앨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시아께서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올림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 안에 저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마시아께서는 위에서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올림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토라에 따라 바쳐집니다. 그때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그는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에 따라 단번에 들이신 예수와 마시아의 몸의 제물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희생제물을 여러 번 바치지만 이 제사는 죄를 결코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단 한 번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끝으로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으로 두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으로 한 번의 제물로 그는 거룩해진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 날들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니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들 가운데 내 토라를 주고 그들 마음에 내가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악들과 그들의 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용서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예수와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는 휘장, 곧 그의 육신을 통하여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는 참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정결해졌고 우리 몸이 정결한 물로 씻기었습니다. 참으로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소망의 고백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서로 관심을 가져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스스로 모이는 일을 무시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입시다. 참으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고 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속죄제를 위한 희생제물은 더 남아있지 않고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적대자들을 삼키려는 맹렬한 불만 남아있습니다. 모세의 토라를 무시한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무자비하게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이 거룩해진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는 자는 거기에 합당한 악한 형벌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변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빚을 받았을 때 숱한 고난과의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비난과 고난과 함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동반자가 되기도 하였으니 참으로 여러분이 죄수들을 동정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소유가 남아있음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담대함에는 큰 보상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 약속은 조금 더 있으면 그때가 정령 오리니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만일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을 보존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11장. 믿음은 소망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일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옛사람들이 이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헤벨은 카인보다 더 좋은 제물을 바쳐 그가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자기 죽음을 통하여 그는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옥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취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흐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였으며 의의 믿음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유업을 받을 곳으로 떠나라는 부름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남의 나라와 같은 약속의 땅에 우거하며 그와 공동 상속자들인 이스락과 야곱과 함께 초막에 살았으며 참으로 그는 기초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 성의 설계자와 건축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는 능력을 받았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았던 이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며 거류민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들이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고향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나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참으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그가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그에게 이삭을 통하여 난 자가 넷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하면 그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브를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침대 머리에서 절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떠날 것을 기억하고 자기 뼈에 관하여 명령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모 밑에서 3개월 동안 숨겨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기에 예쁜 아기였고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커서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림을 거부하고 잠시 죄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겪기를 택하였습니다. 그는 미츠라임의 보물들보다 마시아의 수치를 더 큰 부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츠라임을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기며 참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만들어 처음 난 것들을 멸하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통과하듯이 숫바다를 건넜으나 미츠라임인들은 그런 시도를 하다가 물에 삼켜졌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돌자 예리호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나압은 정탐꾼을 평화롭게 영접하여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더 전하겠습니까? 참으로 기드온, 바락, 심숀, 입타흐, 다빗, 쉬무엘과 예언자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고 약속들을 얻었고 사자들의 입들을 막았으며 불의 힘을 소멸시켰고 칼날을 피하였고 약함으로부터 강해졌고 전쟁에서 강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쳤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그녀들의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을 맞이하였으며 또 어떤 자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살이의 시련까지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었으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두르고 방랑하였으며 궁핍과 억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가치가 없다고 여겨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방황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하여 증명되었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마련하셨으니 우리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12장.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온갖 무거운 짐과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우두머리시고 완성자이신 예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멸시를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참으로 죄인들에게서 이렇게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싸우면서도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꾸짖으시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니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아버지처럼 훈계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훈계를 참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꾸짖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누구나 받는 훈계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자녀가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꾸짖어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육신의 아버지는 며칠 동안 그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꾸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유익을 위하여 꾸짖으십니다. 모든 훈계가 당시에는 기쁘지 않고 슬픈 듯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훈계로 훈련받은 자들에게 평화로운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약한 손들을 강하게 하고 넘어지는 무릎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길을 평탄하게 해서 저는 다리가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하며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돌아보십시오. 쓴뿌리가 자라서 괴로움을 주고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돌아보고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을 위하여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사브처럼 속된 자가 생기지 않도록 돌아보십시오. 참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후에 그는 복을 상속받기 원하였지만 거부당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눈물까지 흘렸지만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온 곳은 만질 수 있는 산과 타오르는 불과 어둠과 흑암과 폭풍과 뿔라팔 소리와 말씀들의 소리가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더 이상 그 말씀들을 하시지 않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정령 돌에 맞을 것이다 라고 명하신 말씀을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그처럼 무서워서 모셰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두려워 떨린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 곳은 찌온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만군의 천사들과 명절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아와 헤벨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는 피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땅에서 지시하는 자를 거부한 자들이 피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지시하신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 번 더 라는 말씀은 만들어진 것 중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깁시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십니다. 아멘. 13장 형제사랑을 계속하십시오. 손님 대접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일로 어떤 사람은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죄수들을 기억하되 함께 갇혔던 것처럼 기억하고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모두에게 귀중하니 침실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길을 버리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참으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돕는 자로 내게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한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잘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와 마시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같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리지 마십시오. 은혜로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으로는 걸어가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곳에서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성소에 바쳐지고 그 몸은 진 바깥에서 불에 태워집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그가 당하신 수치를 짊어집시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성이 여기 남아있지 않아 우리는 앞으로 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이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행과 친교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행하고 탄식하며 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바르게 살기 원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빨리 돌아가게 되도록 나는 여러분이 더 열심히 이 일을 행하기를 간구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선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와 마시아를 통하여 그분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간청합니다. 참으로 내가 간략하게 썼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티모테가 풀려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